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 357쪽에 있습니다. 357쪽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추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진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주제, 페이지 14페이지 위에 자유의지 부분의 3항 4항을 함께 읽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일생을 목숨 걸고 다듬어 세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치관, 세계관, 성경에 있는 가르침,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영아기에 죽은 택함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단 3번 우리 설명 듣도록 하죠. 말씀도 기적도 무익한 영혼들이라는 제목을 써놨는데 내용은 뭐냐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영혼,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정한 영혼이 있고 그냥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영혼이 있고, 그럼 이제 우린 세상 사람들은 이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째째한 신이 있냐, 주려면 다 주지. 주려면 다 주지. 왜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줘갖고 우리를 열받게 하냐. 열받는 사람은 자기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포받고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심판을 다 대신 받아 주신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울어요. 감격스러워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얘기를 유효한 부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증거를 나타냈다, 이게 선포됐을 때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택함 받은 쪽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막 승질을 내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증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논리적인
모순을 빚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입장을 대입해 봐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요. 지금 한 100억씩 있다고 치세요. 한 사람 마음에 드세요? 100억씩. 네. 자, 100억씩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 옆집에 이제 똑같이 좀 고만고만하게 사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특별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줬어. 예, 꼭 필요한 요긴한 돈을 뭐 자녀를 대학 보내라고 장학금으로 쓰라고 준다든지 아니면 비가 막 새는 집에 그래도 수리를 좀 하라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주든지 어쨌든 준 집이 있고 딴 집은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못 받은 집에 와갖고 이 집에 쳐들어와서 당신 나쁜 사람이다. 왜 그 집은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없죠.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 왜 저 집만 주고 난 안 줘? 이러면서 자기 거 가지고 선을 베푼 사람한테 와서 멱살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러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내가 택한 사람에게 주고 너한테는 안 주겠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왜 웃기만 하셔?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에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셔야지 그게 됩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노릇 하시려면 공평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예.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원래 공평한 거는 전부 지옥 보내는 게 공평한 거예요. 아멘. 지옥 보내는 거 공평한 거예요. 심판해 버리시는 게. 근데 지옥 갈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평생 치닥거리 하시잖아요. 태어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히시고 그 우리 엄마가 입혔는데요. 그 네 엄마를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평생 치닥거리 하시고 천수를 다 하게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근데 평생 살면서 그 매일 공급받는 하나님한테 욕만 하다 죽잖아. 맞죠?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러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신이 있으면 나와 보시오.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아이가 입이 터진 입이라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빚을 진 게 없어요. 은혜를 계속 주셨지. 그래서 우리도 택함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존재하게 하셨지. 숨쉬게 하시지. 먹을 것 주시지. 일평생 건강 지켜주셔갖고 끝까지 살게 하시지. 그럼 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 이상 어떻게 더 책임을 지겠냐고요. 그래서 택하시지 않은 일반 백성한테도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괜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꾸 주눅이 들어가고 말을 못하시면 안 돼요. 야, 신이 불공평하게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린대? 너 그런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조곤조곤. 얘나 알았지? 누구 친구가 그런 소리 하면 조곤조곤 얘기해줘.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한 거 떠올리면서 야, 너 내가 내 돈 갖고 누구한테 줬는데 넌 딴 사람 안 준 사람이 하고 내 멱살 잡으면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그러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격하지 않게 이렇게 논리를 세워가면서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입장에서는 원래 지옥 가야 마땅히 한 난데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의 풍경,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과정, 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결코 하루도 온전히 착하지 못하는 나.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이런 나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돼서 오셨다. 그리고 내 대신 율법 아래서 완전한 의를 세워갖고 그걸 나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보혈로 씻었다. 이건 듣는 순간에 전율인 거예요.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루하루 인생도 염려 속에 짓눌려 있지 않고 허탄한 데 빠져갖고 헤매지 않고 분명하고 또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아주 알뜰하게 살아낼 수 있는 현실의 힘도 주시는 거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이 땅의 이 현세의 삶에서도 결코 시시하거나 초라하거나 이게 위축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살지도 않고. 얼마나 은혜로운 거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것밖에 없다. 아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 중에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뭐 울어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발버둥쳐도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는 세상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아. 인정하시죠? 여기 우리 교회만 봐도 여기 뭐 세상에서 갑부라고 불릴 만한 사람 혹시 자산이 100억대 넘는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돈 많은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받은 건. 온 세상에 천만금을 다 갖다 줘도 못 사는 걸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이게 뭘까요? 구원. 구원. 구원은 결과인 거고 구원은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는 게 선물. 믿음. 믿어지는 게 선물이다. 아멘. 믿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단순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 인간이 죄짓고 타락했다. 이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내 가슴이 뜨거워지냐고요. 그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감각이 살아나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돈으로 못 삽니다. 기적으로도 못 만들어냅니다. 눈앞에서 몇십 년 전 안든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 그걸 목격한 사람 다 믿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믿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 평생 그거 못 봤는데도 말씀에 복음서에서 그런 일들을 증인들이 목격자와 증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도 믿어져 그게. 아멘. 믿어지는데 눈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도 오 신기하네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택하시지 않은 유효하게 부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속에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냐.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걸로는 한 번도 흥분하는 걸 못 봐. 근데 하나님이요 이번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세요.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이 귀가 찢어져. 목돈 생겼다고 막 좋아해.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고. 그것도 선물은 선물인데 기쁨의 농도가 더 기뻐해야 될 내용은 놓치고 정말 사소한 모기 뒷다리 하나 붙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겠는가? 믿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 이야, 내게 이 선물이 왔구나.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냥 인생도 안개가 낀 것처럼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힘이 나는 것도 없고 무기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책임하게 살거나 정욕에 취해서 살거나 방탕하게 살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게 은혜로 와요. 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은혜롭고 해가 비치면 해가 나서 은혜롭고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져서 막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제주도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때가 태풍 사라오가 온 지 한두 해밖에 안 됐던 때인 것 같은데 그 사라오 태풍이 올 때 외돌개라는 곳으로 일부러 나갔대요, 두 분이. 외돌개 아셔요, 외돌개? 혹시?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산만하게 우뚝 서 있고 이게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풍이 불면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와서 그 외돌개 바위에 팍 부딪히면 이거는 뭐 사람이 연출할 수 없는 대장관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거 보러 태풍 속에 그거 보러 나갔대. 미쳤구나. 딴 사람들은 미쳤구나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장면이 막 펼쳐지는데 저도 조금은 극과예요. 찢어질 듯한 천둥이 밤새 치는 날 그런 날은 저는 막 흥분돼 있어요. 막 우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운드다. 그래서 쫙 번쩍하고 꽝꽝 하면 막 속이 다 시원하고 막 이게 우리는 뭐든 다 은혜롭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게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이 택하심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복음의 혜택까지 하나님이 일반적인 설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요.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말씀을 뿌리는데 안 들려. 그냥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가 바로. 마귀가 와서 계속 쪼아먹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4가지 밭의 비유. 길가 같은 사람. 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이야, 십자가를 지셨대. 박애정신 짱이다. 막 이러면서 막 복음이 좋다고 막 흥분해요. 금방 막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근데 한 주일 뒤에 전화와 형이 불러서 좀 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교회 못 나가겠는데요. 금방 어려움이 오면 어디든지 사그러져. 어떤 사람? 돌박 같은 사람.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막 세상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2년 3년 제일 앞장서서 봉사 그러다가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푹 받고서 푹 꼬꾸라져 가지고 이 교회만 교회야! 그리고 나가버려. 어떤 사람? 예, 가시밭길. 부르심은 임했는데 그 부르심의 위대한 기회를 그렇게 헛되게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주제가 생겨난 거예요. 예? 교회로 초대만 받은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고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영생의 소망과 긍정적인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에서 충만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게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걸 여러분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난 그래도 아내가 교회 나오라 그래가 교회도 따라 나왔고 처음에는 날라리 신자인 것 같다가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돼가지고 내가 장로까지 됐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거는 자랑이 아니라 감동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9명은 아니 문둥병 걸려서 자기가 근데 그게 주님의 명령으로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쥐 몸에 병이 났는데. 근데 우와 신났다 그러고 끝났어. 9명은. 안타깝죠. 택하심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유효한 부르심이 없으면 기적도 무익하다. 그게 말씀도 기적도 무익한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인 거예요. 이러면 기적을 봤다는 게 나중에 심판 자리에 가서 얼마나 큰 책망이 되겠어요. 야, 너는 내가 네 인생에 몇 번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고 몇 번의 놀라운 예언을 줬고 몇 번의 놀라운 기회를 줬는데 너 그거 다 날려버리더라? 에서처럼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기더라? 그러면 죄가 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지옥은 똑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더 뜨거운 곳이 있을 거야 아마. 야야야 너는 저쪽으로 더 뜨거운 저기 아랫목으로 가라. 그리고 그래서 책망이 더 커집니다. 유효한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그 복음의 기회를 다 까먹는 사람들, 무익하게 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이 더 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셨다. 이 감격과 사랑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날로 더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번 주제는 뭐냐면요. 그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거. 그걸 성경이 얼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강력하게 설명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세운 게 야곱하고 에서예요. 이게 택하심이라는 게 얘가 착한 놈으로 사는지 나쁜 놈으로 사는지 보고 나서 하나님이 사는 거 보고 나서 야곱 너는 잘 살았으니까 내가 택하고 에서 너는 겉다리로 살았으니까 내가 버리고 이랬으면 자기들이 자랑할 게 있죠. 그런데 아예 그런 걸 입을 막아버리려고 택하심이라는 걸 언제 세워요? 태중에 뱃속에 있을 때 선악간에 행한 게 없어. 아직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태어나서 다 지옥으로 쓸려갈 두 놈을 그 중에 한 놈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얘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 하고 결정한 영혼이 있다고. 그게 야곱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여기 앉아있는 것은 바로 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감격, 확신 이게 꼭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3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영아기 때 죽은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아직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옹알이 하고 있는 한테 그걸 암만 얘기해 준다 해도 걔가 자기 말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옹알이 하던 그 애가 안타깝게도 백혈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고민되죠. 이혼자는 어디 가요? 그렇게 죽은 애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맞아, 정답입니다. 자, 자기 힘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영유아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영유아는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천국에 합당한 영혼으로 택하셔 데리고 다신다. 영유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냥 에서처럼 버리기로 한 자는 버린 영혼으로 갈 것이다. 어린 애기인데요? 그저 어린 애기 때 죽은 애들은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택하심이 있는 영유아는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영아 때 죽은 모든 아이들은 다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죠. 우리 선배들이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 받는다. 신앙고백 때 안 했는데요?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신앙고백을 받아내신다고 성령.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가 엄마하고 눈을 안 맞춰. 뭐예요?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죠. 아이가 막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보면 눈이 엄마를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장애가 있는 애들은 엄마하고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랑 소통이 전혀 안 돼.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걸 우리는 자폐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택하신 영혼이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 속에서도 그를 만나신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택하신 영혼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신다. 자, 그러면 믿는 자 가정에서 그런 자폐의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우리는 그 부모님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저랑은 소통이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이 아이의 깊은 내면에서 이 아이와 소통하실 수 있고 택하심의 은총이 우리 이 은혜의 가정 안에서 이 아이를 보내신 걸 보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그때는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져도. 그게 언약신학이에요. 아, 네가 믿는 자 내 품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어도 부모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범사에 큰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약속은. 자, 4번 마무리합니다. 시작.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제가 구약 성경 읽어가면서 그 사울 등장할 때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사울이 봐요. 하나님이 걸음마다 표적을 주셨어. 근데 이 인간은 그 걸음마다 기적을 보고 나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 된 다음에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하나님 생각 일도 없어요. 지 기념비 세우는 데다가 허세 부리는 거, 체면 세우는 데만 열한이 돼 있지. 그게 버림받은 영혼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도를 받고 불려나와 있고 심지어 기적을 봐도 무익하게 하는 영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 어른만 5,000명, 그 남자 어른에게 속한 가족들, 처자식들까지 얘기하면 15,000명, 2만 명 넘게 되는 그 대단한 군중이 주님의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열광했어요. 이야,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먹을 거 걱정하겠구나. 왕 삼자. 진리를 아는 거예요. 배만 부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죽자고 왕 삼겠다고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도망가셨어, 산속으로. 밤늦게까지 그들 피해갖고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하고 건너편으로 가셨다고요.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날 여기 살펴보니까 제자들 내버려 두고 산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제자들의 배도 없는 걸 보니까 건너편으로 배 타고 지나갔구나 알아가지고 자기들도 배를 섭외해서 그에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그 호숫가에서 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아이고 나 찾아다니느라고 수고했다. 야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열광 팬이구나.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셨어요? 첫 마디가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나에게 열광하고 나를 이렇게 열심을 다해 쫓아오는 건 기적의 떡을 먹고 눈이 열려갖고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가 불러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구해라. 그래갖고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어갖고 영생의 양식이 뭡니까? 이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당신은 뭐 한번 떡 한 쪼가리 한 끼씩 제공해놓고 지금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이런 얘기예요. 매일 먹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매일 먹여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완전히 폭탄소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장로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설교 들었으면 은혜 받겠어요? 제자들 전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예수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해. 아이고 저렇게 막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좀 듣기 좋게 얘기를 하지 저게 무슨 소리요?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려면 사람들이 전부 저 눈빛 좀 봐. 심지어는 이게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거예요. 택하심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기적의 떡을 먹는 수천 명이 모였어도 유효한 부르심이 임하지 않으면 헛되다. 몇 명이 남았어요. 몇 명이.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기억하시죠?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논쟁의 끝에 맨 마지막 장면이 다 떠나갔어. 꼴랑 갈릴리 제자 몇 명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물으셔요? 니들도 갈래? 니들도 갈래?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게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분들로 축하할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축하하세요. 서로 축하합니다. 예, 이재욱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유효한 부르심 속에 있어요. 예. 자, 마저 읽어게 또한 시작.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 계율에 따라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며 가증한 일이다. 한때 우리나라에 성철스가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그냥 목사 그러는 거 알죠? 목사님 안 그래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성철스까지만 하세요. 성철스까지. 성철승이 8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고 버텼대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장좌불와. 앉아서 8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게.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야 진짜 힘들었겠다. 우린 장좌불와 8년은 고사하고 한 이틀만 앉아서 해보라 그러면 아마 전부 다 난리 날걸요? 근데 그걸 해냈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요, 죽을 때도 안 누워. 그걸 등신불이라고 그래요. 앉아서 입적한다. 이게 자기가 도력이 높은 승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앉아서 죽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래도 입은 못 다무셨더라고. 이러고 죽으셨어. 근데 앉아서 버텼어. 그러면 거기다가요, 이렇게 석고를 입혀갖고 금물을 부어서 그걸 불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냥 그걸 등신불이라 그래요. 그걸 불교에서는 굉장한 도력으로
칭송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득도했다, 해탈했다, 부처가 됐다, 인정하는데, 이 나라 전체가 그 정도의 초인적인 도를 닦는 사람이면 존경에 맞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 존경하는 분위기. 우리의 선배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노력했는데 좋은 데 갔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쥐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돛 닦아서 하나님 뛰어넘는 신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노여운 대상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 어떤 범죄자보다 사악하지. 주인이신 하나님을 능멸해도 누군 쓰지, 하나님 비켜, 내가 신 될 거야. 그 부처잖아요. 그거를 돛 닦았다고, 이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했다고 칭송해주고 인정해주자는 분위기로 가는 거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린 뭐라 그래야 돼요? 성철수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아멘. 이걸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감격스럽게 여기고, 세상 앞에서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얘기하자고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의도에 계신 그 유명한 목사님이 불교대학의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동국대. 거기 가고 자기가 75만 명의 교인을 거느린 대한민국의 최고 교회 목사로서 초청을 해주던 불교계 사람들한테 이분이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업되셨어. 그래가지고 당신들도 구원의 진리가 있고 우리도 구원의 진리가 있으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상생하고 뭐 이런 얘기만 잔뜩 하다 왔어요. 아쉬움이 많았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들에게 너희는 지옥 갈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무례하게 얘기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진 목사가 하는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해탈해서 신이 되겠다 그러는 것은 주인이신 그분을 능멸하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이 얘기를 진리로 선언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깝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인터넷 뒤져보면 그 사람 동국대 강연 내용 그대로, 원문 그대로 실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우린 상생이 필요하고 이러다 오셨다고요. 우리 종교개혁 선배님들은 뭐라고 못 박아놨어요? 지금? 예?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며 가증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무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린 그들에게 선대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만약에 쓱께서 길을 가다가 사고를 겪어갖고 다리가 부러져서 쓰러져 계시면, 아,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난 모른다, 난 목사야, 이러고 지나가요? 아니요. 내 앞에 쓰러진 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업고 병원 가요. 아멘. 그런 사랑과 예절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업고 병원 데려다 놓고 그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스님한테도. 그럼 또 막 모욕당했다고 막 그러겠지.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